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새 생명, 새 건강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인 한 심령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의 샬롬과 에이레네의 그 평강이 오늘 한 날 그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저희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 언제예요? 그게 오늘이래요. 주일입니다. 뭐 여러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또는 이단들 중에는 아직도 그 주일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안식일, 구약의 율법에서 정한 그건 오늘날의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지키고 있다. 새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계명이 주어졌는데도 오늘날로 말하면 새로운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공무원 가정들이 못 오게 되는데, 못 오는 건 아니죠. 혼자 오는 거죠. 가족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실은 이번에 오신 분들이 거의 막차를 타신 거예요. 법이 바뀌었어요. 내년부터는 동반 비자가 안 나와요. 대학원은. 그러면은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 많은 다른 단체들에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 주일 아침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남자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여자들만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무덤가에라도 가서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내가 다닐 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보다도 더. 그런 마음이 억지로는 안 돼요. 이렇게 부어지는 거죠. 이 새벽에 이 여자들이 거길 왜 갔겠어요? 그런 마음에 애끓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지, 12제자 보이지도 않잖아요. 쫄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 모여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가서 두들겨서 알려주잖아요. 여러 가지 주시는 계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 그 공관복음서에는 살로메와 다른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근데 그냥 다른 마리아라고 칭했어요.
하여튼 여자들만 갔어요. 야, 우리 진짜 기적 같은 거지. 유정원 집사님 여기 다 여자인데 지금 유정원 집사님 혼자 딱 남자분이 딱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새벽 예배 성도는 거의 80%, 90%까지가 다 여자입니다. 대부분이. 여자들이 아침에 잠이 없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할 수만 있으면 같은 스피릿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부모와 자식,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면 요즘 잘 안 돼요. 요즘 같은 때. 우리 여기 김경희 집사님은 못 가봤죠? 여주에. 김문숙 집사님 가보고, 유정원 집사님 가봤죠? 정주현 집사님 가보고, 박효신 원장님 가보셨나? 못 갔죠? 여주 가봤나? 근데 주일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새벽 예배를 한번 나가봐야 돼요. 초등학생이 한 20여 명이 앉아있다니까.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내가 볼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가르친 거지. 온 가족이 다 나와라. 그게 새벽 예배부터지.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까? 28년, 지금 28주년인가 거기가? 28년, 29년을 한 명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죠. 한 명 있을 때도, 100명이 될 때도, 500명 될 때도, 1000명이 될 때도 같은 스피릿으로 계속 교육을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묵상할 때마다 내가 죄송스러워서, 나도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봐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남자들은 별로 소용없어. 딸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건지. 그러니까 보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남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고. 도대체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아무튼 여자들만 달려갔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천사가 큰 돌을 굴려냄으로 인한 진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지진이라는 거를.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주의 천사라고 마태는 봤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는 한 청년이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누가는 두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12절에도 요한은 두 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봐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로 보이는 사람과 아니면 두 명의 천사든지 아니면 두 청년 또는 한 명의 천사와 한 명의 청년, 동산지기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렇게 네 명의 기자가 각각 전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 지키던 자리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 천사의 모습에 사람 같지 않음에 놀란 거죠.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뭐하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은요, 그냥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 말한 게 성취되고 말한 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예수님도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인간이 몇 프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이 말씀은 그대로 될 건데 내가 얼만큼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를 내가 얼만큼 이제 받아들일 거냐, 영접할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건지 아니면 몇 가지는 염려할 건지, 이건 이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염려가 되고 이것도 걱정이 되고 이것도 근심거리가 되고 그럴 거냐?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나한테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안 돼. 나한테 아무 영향력을 못 끼쳐. 왜? 그러라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살 거냐? 이건 각자 개인들마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성취가 됩니다. 아멘? 내가 믿건 안 믿건 성취가 돼. 근데 내가 거기에 얼마나 인볼브 될 거냐? 이런 말 있죠, 여러분. 한국 속담입니까, 그게? 아니면 누가 옛날에 어떤 역대 대통령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뭐가 지져도 뭐는 간다? 못 들어보셨어요? 기차가 막 달려! 옆에서 개가 와라라라 해도 기차는 간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김영삼인지 김대중인지 아무튼 누가 그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걸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 또 뉴스를 보시면 그런 게 나오고 홍준표 씨가 그걸 또 인용을 했어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예정된 대로.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신뢰하고 인볼브 할 거냐, 팔로우 할 거냐, 오베이 할 거냐, 다양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따를 거냐, 순종할 거냐, 믿을 거냐, 거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현재를 기점으로. 그럼 현재를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계시하신 말씀들이 아직 남아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의 말씀들이.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성취될 거냐 말 거냐는 과거에 보니까 그대로 다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직 안 일어난 일이긴 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내가 얼마큼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를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게 믿음의 각자의 차이인 거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와서 직접 봐봐라. 니네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여자들에게 시킵니다. 야, 니네가 가서 그 겁쟁이 제자들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갈릴리라고 가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섭고 두렵고 기쁘고 여러가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넋이 나간 상태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은 그 베드로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며 횡설수설 하니까 너 뭐냐, 미쳤냐, 너 횡설수설 하고 떠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베드로가 뛰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혼자 뛰어가요? 기록에는 또 사도 요한이 같이 뛰어갔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 사도 요한도 나중에 뒤따라가서 보고, 그 스토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가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자들을 만나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병거해요. 그러니까 단체가 다 뛴 것 같아요. 여기 왔던 여자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 참 어떻게 보면 배신자고 겁쟁이 들이고 도망쳤는데 끝까지 내 형제들에게 라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여러분 뒤통수 치고 배신해도 내 형제들에게 라고 여기셔요. 제자들 그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 12제자 중에 2명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2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을,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만나기만 했어요? 거기서 뭘 받아요? 뭘 받죠? 뭘 받습니까?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받죠.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또는 사명을, 소명을 받았던 그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사명, 소명은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만 뭐 해당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겠어요? 왜 구원시키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목적이 있겠죠. 때를 따라서 시간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을 하지,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수 틀리면은 때려친다고, 수 틀리면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직분은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설령 그 직분을 중간에서 전해준 분이 떠나더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니까. 목사들이 목사의 성직을 목사 안수식을 한단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위원들이. 그럼 안수 받을 때, 목사가 될 때 나는 저 원로 목사님 김 목사님한테 안수 받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생각해요. 김현숙 권사님 권사의 직분을 본모사님께 김도윤 목사님한테 받으셨죠? 아니요,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다 그 목사들은, 그러면 목사의 직분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난 기억도 안 나. 누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 안수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안수해. 누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는지 볼 수도 없어. 이렇게 보지도 못해.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안수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대충. 사실 누군지도 난 기억도 안 나. 그냥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식이 거행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만나주시느냐, 왜 그때 나를 만나주셨느냐,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느냐, 그런 갈릴리가 여러분 각자에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장소, 교회일 수도 있고, 수련회 갔다가 뭐 어디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누워서 자다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사촌 조카 사촌은 누워서 자다가 방언을 받았다니까요. 저희 셋째 형님은 기도원 갔는데 그렇게 표현해. 자기가 이따가는 불덩이가 앞에서 이렇게 오더래. 나도 체험을 안 한 걸 우리 셋째 형님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셋째 형님이 그 불덩어리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생생하게 이따만한 불덩어리가 가슴에 와가지고 자기가 뜨거워가지고 불이 오면 뜨겁잖아. 떼굴떼굴 불렀대. 그냥 그 기도원에서 뜨겁다고 말하면서. 근데 막 혀가 꼬이고, 여러분 사람이 열이 나면 혀가 말리잖아요. 열이 극도로 올라가면 혀가 말리고 혀가 이렇게 말려요. 열이 나면 뜨거워지면. 그래서 방언이 이제 터지고 본인이 그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그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뭐 지금은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거지. 좀 더 충성을 하고 조금 더 이쪽 사이드로 확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넘어온 것 같긴 한데 보도에 있다가 이렇게 온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원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던지. 그래서 좀 늘 형제 다 윗 형들이니까 나보다 다 6년, 8년, 10년, 11년 이러니까 가서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뭐하지만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갈릴리가 되실 거예요. 시험이 드시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항상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서 내가 보겠다 그러시잖아요. 처음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장소 거기서 보자 이 얘기예요. 연인들이 처음 만났던 민주 기억나? 너 두택 어디서 처음 만났어? 이걸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딱 물어봐야 하나 둘 셋 하고 게임해 보면은 근데 안 맞아. 착각한 거죠. 그 전에 내가 거기서 만났구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재미난 건데 학교? 네. 알았어. 내가 몰래 물어봐. 너 지금 내가 이렇게 내가 만났던 그 첫 장소 그게 갈릴리예요. 나에게도 분명히 갈릴리가 있을 거야. 사명받은 곳,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늘 첫사랑을 기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러잖아요. 그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15절까지에서는 그 시체 도난설의 이야기가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 난리가 났겠죠. 시체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시신이 지금 바디가 없어 몸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지키던 병사들은 뭐 이걸 뭐 말하면은 말 그대로 뭐 그냥 직결 처형이죠. 그 지키던 보초들은 큰일 난 거지. 영창감이지 영창감.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해. 알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내들이 공회겠죠. 모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역시나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 죄는 회개 안 하고 잘라내지 않으면 자꾸 자라요. 암도 그렇듯이 자꾸 자라. 예수를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여버리더니 이제는 돈 주고 매수를 해. 아주 갖가지를 다 해. 응? 돈을 주고 걔네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얘기 좀 해.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걸 시켜. 사주를 해. 거짓 증언을 사주를 시키고. 죄는 자꾸 자라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뿌리 뽑지 않으면 자라나요. 돈을 많이 주며
진실을 돈으로 감춰요. 사실 오늘날에도 있죠. 돈 받고 내가 입 닦아줄게. 진실을 묻어두는 거죠. 왜? 그들에게는 돈이 신이니까. 그들의 배. 내 창고만, 내 어카운트만 불려주면 돼.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진실을 묻어도 사실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말은 안 해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을 해요 갔대하고 말해라. 그리고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옆에서 너희들 카바쳐 줄게 한마디로. 보초들은 잘못이 없어요. 뭐 제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힘으로 해 카바를 쳐주겠다는 거죠. 너네를 보호해 줄 테니 너네는 이 돈 먹고 이렇게 말만 해줘. 오늘날하고 똑같이 뭐 신세계나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돈 주고 야 너 우리가 보호해 줄게 이 말이야. 똑같은 거야 지금. 그랬더니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이유와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그때 제자들이 훔친 거다. 그래서 어디 딴 데 갖다 묻었다.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잘하는 특징이 있다. 또 장면이 바뀌어서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는 의미적으로 와닿지 않는데요.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울 때 전혀 사용하지 않던 단어가 하나 쓰여요. 그걸 번역을 그냥 똑같이 경배라고 했는데 이거 프로세큐네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한마디로 신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쓰던 단어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말은 왕에게만 썼겠죠. 옛날에는 누가 우리 대장 대감이 종이 마당새가 대감께서 쌀을 줬는데 거기다 대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는 표현을 안 쓰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단어는 신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쓰던 단어를 썼는데 한글 성경으로 그냥 제자들이 예수를 배우고 경배했다. 뭐 경배했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그 위엄을 느낀 거죠. 경외의 심을 느낀 거예요. 왜?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그때서야 비로소 신이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뀌었어요. 태도가. 그때서야.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알던 그냥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 그래서 지식적으로 찬양하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드리는 자세와 마음의 태도와 똑같은 찬양을 드리고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프로세큐네온 이제 신에게 경배하는 듯한 그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원문에는 나타나는데 한글 성경에 경배라고만 하니까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완전히 다른 자세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으신 분들과 체험이 없고 지식적으로만 믿고 모태신앙으로 엄마 아빠가 헌금 줘보내가지고 교회 가라니까 다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믿음의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듯 경배를 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11제자 중에서 도마도 그랬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래서 우리 후대에 그렇게 그냥 이름이 붙여졌지만, 근데 여기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는 도마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은사요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사실 아마 목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Great Commander,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칭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대. 내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려놓지 못해 인간은.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 같거든. 이 물질이, 이 권세가, 이 명예가, 내가 이걸 어떻게 버려? 이 인기를 내가 어떻게 버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풀로 100%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100이라고 봤을 때, 근데 100이 이만한 1리터짜리가 1리터가 100이잖아요. 근데 1리터짜리 병에 반이 뭐 다른 게 차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해도 달라도 50%만 받는 거지. 50%는 다른 게 있으니까, 그쵸?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싹 비웠네. 다 버리고 빈잔이야. 그러면 은혜를 채웠더니 은혜가 100이네. 심플하죠. 목숨까지도 버리셨네. 예수님은 다 버리셨더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네. 심플해요. 내가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못 줘. 심플하죠. 근데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더라고. 맨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버리질 못해요. 뭘 어디서 막 가지고 와. 계속 가지고 와. 옷을 집사람이랑 저랑 농 좀 정리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할 때 박민우 목사님 오시니까 기회다 싶어가지고 버린다고 버렸거든. 한 10개나 버렸나? 다 꺼냈는데 이거 쓸만한데 다시 걸어놓고, 이거는 살 빠지면 입어야 돼. 다시 걸어놓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걸어놓고, 이걸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농마다 계속 옛날 게 있는 거야. 근데 되돌아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어. 하물며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못된 성품이 벌어지겠어? 옷도 하나 못 버리는 주제에 그게 우리야. 뭘 버리기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옷도 하나 못 버리는 주제에 뭘 버려. 근데 여러분, 버리셔야 은혜가 충만하게 차집니다. 내가 만약에 나라는 나가 80이 되고 90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10%밖에 못 주는 거야. 근데 자꾸 버리고 죽이고 해야
은혜가 더 많이 50 주던 은혜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될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언제 받으셨느냐? 완전히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봅시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자,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요 5가지 동사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요. 그 관계를 맺으라는 거지. 그런 관계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제는 자꾸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제는 지키게끔 도와주고. 이 5가지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라고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네.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줄 테니 겁먹지 말고 가라. 총칼, 돈, 세상의 어떤 위협들 겁먹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비슷해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스케일도 커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쫌팽이야. 이거 10파운드를 내가 어떻게 내지? 이거 내면 아까운데. 내가 살게. 왜 그래? 스케일이 큰 거예요. 죄송하지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주 쫀셈이 있는 걸 보고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같은데 남 대접하는 거 할 때 보면 그릇이 다른 거지. 그릇. 그런 걸 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걸 믿으면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시면 당하지. 아버지와 함께 가야지. 오늘도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가라고 하신 곳에 가고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간직하여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책만 박는 자가 아니라 잘 간직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한날을 살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